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신 후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랑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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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압니까? 예, 말복이었습니다. 이제 여름 다 지났습니다. 오늘부터 가을입니다. 예, 입추는 벌써 좀 됐죠. 날씨가 또 달라지고 있는데 여름도 잘 보내고 이렇게 같이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여름 내에 또 이제 가을에 접어드는 때에도 한결같이 주일마다 예배하러 나올 수 있으니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에게 친히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며 주님 앞에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님 믿기 시작하고 또 세례도 받고 또 교회 직분들도 맡고 이렇게 하는데 언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내가 신자고 예수님 믿는데 내가 영접 기도하고 이제 믿기로 작심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제 얼마 동안 다녔고 심지어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또 목회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나는 확실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내가 뭐 별로 하는 일도 없고 믿음도 잘 모르겠고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맞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지 그것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읽은 내용에 세 번의 그때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정결하게 하신 후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으로 인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같이 이 세 때를 따라서 성도에게 임하는 복음의 은혜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가, 내가 올바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특별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 보는 것은 본문 5절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처음으로 그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는 여기 앞에 기록된 대로 여기 그때라고 하는 말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환상을 본 바로 그때입니다. 앞에 나오는 것처럼 1절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앞에 뭐라고 하면 내가 본즉 그렇게 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입니다. 뭘 봅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야기하고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4절까지 천사들의 찬송이 들리는 겁니다. 스랍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세라핌이라고 합니다. 스랍의 복수형이죠. 천사들이 여럿이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모시고 서서 날개 6개를 가지고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면서 그 둘로 날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노래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3절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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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찬양대가 주님은 거룩하시도다 찬양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솔로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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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찬양을 합니까? 뒤에 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천사들의 소리가 어땠겠습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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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릴 듯 마늘 듯 그 자기들끼리만 알아들을 만한 그런 소리로 했겠습니까? 안 그랬겠죠. 본문에 보십시오. 그 소리로 말미암아서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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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큰 소리로 천사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서 찬양을 할 때 그 성전의 문지방의 터가 흔들흔들 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쪽 제 오른편에 여러분 보실 편에 왼편에 있는 분들이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 잘했습니다. 왼편에 있는 분들 만군의 여호와여. 예, 왼쪽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다시 오른편에 있는 분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이쪽부터 한번 해봅시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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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뒤로 가면서 더 커져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소리로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말하는 겁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였다. 근데 여러분, 앞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였습니다. 지금 주님의 영광이 어디에 충만합니까? 온 땅에. 예. 주님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만 충만한 게 아니라 천사들의 찬양처럼 주님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합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다 보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냐? 그렇지 않죠. 누가 찬양합니까? 성전에 있는 스랍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 땅에 충만한 만군의 여호와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찬양하고 성전에 그 천사들과 함께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찬양에 동참하고 듣고 하나님을 함께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같이 있어서 우리가 방금 한 것처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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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것을 알고 외치고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지금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영광을 보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큰 영광, 천사들이 큰 소리로 성전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도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화답하고 영광을 돌릴 때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고, 그 가운데 이사야가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보이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방금 읽은 내용이죠. 5절에 그때입니다. 뭡니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다. 야, 나는 이제 끝장났구나. 나는 이제 죽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더 살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뒤에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이렇게 옆에 경찰이 휙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나 옆에 누가 경찰차가 나타나면 괜히 신경이 쓰입니다. 내가 뭐 속도를 위반하지는 않았나? 혹시 신호를 잘못 지킨 건 없나?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걸 찾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벌 주고 바로 잡는 사람이니까. 경찰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경찰보다 더 높은 경찰청장이나 내무부 장관이나 나중에 위로 올라가면 지금은 내무부 아니지 행안부 장관인데 대통령까지 갈 겁니다. 왕은 누굽니까?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앞에 나아갈 때 내게 조금이라도 허물이 있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왜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야, 이제 나는 죽었다. 끝장났구나.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또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데, 그런데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야, 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겠나? 그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이 부끄러운 죄인이 섰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살게 하시겠나? 이제 나는 끝장이구나. 그 모든 거룩하심 앞에 나의 누추함과 부끄러움과 죄와 허물과 모든 악이 다 발가벗긴 것처럼 드러날 때 도무지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거죠. 이 말을 하면서 틀림없이 이사야는 납작 엎드려서 벌벌 떨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 거룩하신 주님을 볼 때 보인 반응입니다. 입술이 부정하다, 이것은 그의 물론 선지자로서의 말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에 부정한 것이 다 나타나는 것이고, 그 입술을 통해서 뱉어나가는 모든 말들 가운데 부정함과 더러움과 추한 것과 모든 악한 것이 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때 자신의 전적으로 타락한, 도무지 소망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볼 여지조차 없는 자신을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전적 타락이죠. 사람의 모든 마음과 이런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진 완전히 타락한 그곳에 머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와, 굉장하구나, 이야, 하나님 멋지네, 야, 마음이 웅장해진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고, 야, 이거 내가 살 수 있겠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 절망하는 이것이 정상적이고 올바른 태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룩하신 주님을 보게 될 때, 그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고, 이 회개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난 주님의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고 마땅한 태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거룩하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완전한 영광을 배우고 알고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지 아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고 우리가 아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동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고 나는 그래 생각 안 한다 하고 앉아있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죠. 나는 죄인은 아닌데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좋으니까 나온다. 그럼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똑같이 주어져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이게 네 이야기다. 죄인이라는 것이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그것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게 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지만 모든 사람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인정할 수 있게 됩니까? 시편 19편에 나오는 것처럼 창조주의 영광을 온 땅이 말하지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과 허물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소망을 바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나 나나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면 좋지, 근데 내가 뭐 그 정도로까지 죄인인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직면하지 않은 것입니다. 스스로 속으로 나는 그래도 누구보다는 낫다, 내가 그렇게 최악은 아니다, 사람들 세워보면 중간 정도 이상은 되지 않겠는가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내 죄로 말미암아 참으실 수 없는, 나를 멸하셔야만 하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내가 이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런 절망과 좌절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만났을 때 모든 사람, 죄인인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반응이다 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사야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 그때는 언제입니까? 영광스러운 주님의 거룩 앞에서 내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이사야처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 앞에 자기의 죄와 무능을 깨닫고 내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그때이고, 그렇게 우리의 완전한 절망, 한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이 시간, 나는 이제 망했고 죽어버리는 운명밖에 내게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하는 그 시간을 지나가야
하나님께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주님 앞에 있는 시간에 이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이 우리의 모든 수치와 허물과 우리의 죄를 깨닫고 입으로 고백하며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앞으로의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시간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더욱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제 나는 망했군요. 주님, 나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고 엎드려 있으면, 그래, 니는 나쁜 놈이구나.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니도 아니까 이제 죽어라 하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멸하시고 끝납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우리 본문의 두 번째 그때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6절입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죄가 있는 것을 아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그냥 입술에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숯을 가지고 입에 대는, 진짜 됐겠습니까? 그러면 불이 확 붙었을 텐데, 화상 입었을 텐데, 그냥 이건 상징적인 그림이고 그냥 하는 얘기 아니냐. 맞는데 어떤 상징이냐 하는 거죠. 죄를 짓고 나서 깨끗하게 되는 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죄를 고백하면 그냥 죄가 용서됩니까? 사고를 치고 미안하다 하면 끝납니까? 수습을 해야죠. 이 세상에서 도둑질을 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벌금을 내거나 또는 벌을 받거나 합니다. 중한 죄를 지으면 중한 벌을 받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할 때 그냥 하나님이 용서받았다 하면 끝납니까? 그 선언하기 전에 지금 이 숯을, 어디에 있는 숯입니까? 제단에서 가져온 핀 숯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그 숯으로 입에 댈 때 정결하게 되었다 하는 선언을 천사가 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구약의 성전과 이 모든 제물,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한 것처럼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죠.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야기하는데 그 사망의 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죽어서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를 받게 되고 이제 값을 다 치루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이제 너희 죄와 악이 사하여졌다 하는 선언이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죄가 회개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죄를 회개하는 신자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슬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이제 죄를 안 지어야지 결정한다고 해서 그 죄를 다시 안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감옥에 갔던 사람들 아무도 감옥에 안 가겠네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영접 기도한 사람들은 아무도 죄를 안 짓겠네요.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뭡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은혜를 믿고 약속대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용서의 사죄의 은혜와 회복되는 일이 가능하다 하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제단 숯불로 입술의 정결함을 받았지만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입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정결하게 되는 일이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자리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그대로 머물러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꼼짝도 할 수 없고 납작 엎드려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천사가 숯을 가지고 우리 입술에 대고 너의 죄가, 너의 악이 사하여졌다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그때는 죄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에게 천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때입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주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으로서는, 죄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 절망을, 좌절을, 한계를 딛고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때가 본문 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본문 8절을 보십시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반응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죄인으로서 용서받기 전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만 해도 그냥 거기서 나는 죽었구나 하고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배우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자원하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는 일이 힘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일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났는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 죄 때문에 좌절하고 어떻게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살리신 것을, 회복시키신 것을 믿으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교회를 아무리 나와도 이 왜 교회 사람들이 이래 애를 쓰는지, 전도를 하는지, 헌신을 하는지, 헌금을 하는지, 뭐 교회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애를 쓰는지 이해도 안 되고, 뭐 그래 하고 싶지도 않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야, 나는 이제 소망이 없구나. 저렇게 만왕의 왕 여호와께서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는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를 받고 은혜를 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 듣는 대로 자원함으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일어나라, 니 좀 가서 이래 이거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뭡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자신을 들여서 자원함으로 기꺼이 헌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대답은 짧지만 담대한 것이고 감히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회복되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놈 어디 끼어드느냐 이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마치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이사야가 일어서는 겁니다. 이제 납작 엎드려서 살려주시기만 바라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주님의 교회를 위한 헌신으로 자원함으로 충성된 주님의 사명자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이사야가 이렇게 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는데 그 앞에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냥 막 은혜를 받고 고마워가지고 막 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제일 처음에 사하여졌느니라 선언한 뒤에 바로 8절에 그가 용서받고 회복된 뒤에 처음으로 있는 일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는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보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읽지만 다 깨닫느냐? 그렇지 않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 자리에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냥 들어보고 좋은 말씀 있으면 뭐 그래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러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소리는 들리지만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다 같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보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백성들은 그 영광을 보고 찬송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교회당 안에 같이 있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똑같이 예배를 하지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건 너무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없으면 힘든 겁니다. 귀에 들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더 구하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자원해서 일어서야 하는데 순종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교회가 어렵고 힘든 일들은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이면 또 같이 이렇게 용납해주고 어떻게든 비켜볼 텐데 두 사람이 딱 마주치게 되면 너무 힘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고 나는 이리 가야 되겠다. 다른 사람은 나는 저리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싸우는 거죠.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상관없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기를 소원하고 귀 기울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지금 오늘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합니까? 우리 개혁주의 교회 장로교회가 가르치는 바는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의 거룩한 공동체로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가족 모임으로 공동체로 또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기도할 때 또 심지어 제자 훈련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주님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또는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저희가 그 제자 훈련할 때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그 전까지 뭐 식구들도 교회 다니고 자기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딱 믿음을 갖지 못하고 교회만 착하게 출석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을 하면서 숙제를 해오고 같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그날 이후로 이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회개하고 회복된 사람이라도 계속해서 주님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고 주님께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3번 반복되는 그때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이것은 뭐 5년 전에 한 번, 2년 전에 한 번, 오늘 한 번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거룩하심을 직면하는 그때에 바로 이 회개의 일들이 있고 회개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때에 주님의 천사를 보내서 용서하시고 정결케 됨을 선언하시고 또 그때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본 모든 사람에게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회개와 용서와 회복을 지나서 결단하고 헌신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사명으로 부르시는 이 일들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일 예배하는 주일마다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때가 그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달성교회 매 주일마다 모이는 날들이 여러분의 또 남은 모든 인생에 예배하는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자리와 장소에 그때가 임하게 하셔서 그때마다 우리가 더욱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큰 결단과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면서 평생에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주여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헌신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내 정도면 됐지 생각하면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사야가 그 동네 그 당시에 제일 악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을 보자마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고 그 중에서 내가 악한 사람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우리 속에서 죄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용서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으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고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점점 더 나의 허물과 부끄러운 것이 더 밝히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자기가 모든 율법을 지켰다 하지만 점점 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의 마지막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내가 제일 나쁜 놈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주님 앞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보고 거룩하심과 영광을 보면서 회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과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침내 그런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달성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날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 모든 연약한